오늘 본문은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39장을 볼 때 뭐부터 생각을 해야 하느냐면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이사야의 기록의 순서가 36장, 7장, 그 다음에 38장, 39장 이렇게 돼 있지만 역사의 순서대로라고 하면은 38장, 9장이 앞서고 그 다음에 36, 7장이 뒤따라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36, 7장을 먼저 하고 38, 9장이 뒤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열린 이야기가 됩니다. 완결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히스기야가 경험한 이 구원 사건, 그게 38장이잖아요. 이것은 미래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38장 6절에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근데 그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어도 그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은 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죽은 교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39장에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아직 이게 미래의 세력인데 바벨론은 히스기야의 구원 경험을 그 후손들이 공유하기를 원해서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 이걸 묻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역대하 32장 31절에 나와요. 그건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사자가 오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역대하 32장 24절로 31절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좀 흠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과의 동맹을 추진을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게 1, 2절 이야기입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잃어버리고 교만으로 빠지는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들에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2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절 이에 그래요. 1, 2절의 그 모습 때문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물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하고 물어요.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히스기야가 원방에서 왔는데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니 히스기야가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다. 하나도 안 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히스기야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바벨론 왕이 유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도시국가처럼 예루살렘 말고는 별 볼 것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유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다를 집어먹으려는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대하에서는 교만이다 그래요. 이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교만인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평안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에 이사야가 그 대답을 들은 뒤에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부터 12장에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였다가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듯이 이제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끌어들였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멸망을 안 당하지만 히스기야 후손 때에 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아들 히스기야가 해서 아버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됐고 아들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원인 제공을 한 이 바벨론을 끌어들인 그래서 이 부분이 히스기야의 최대의 실수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래서 5절로 7절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제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남을 것이 없다.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하고 8절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8절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래요. 수용을 한다 그 말이죠. 이 38장의 병은 자기 죄의 징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에 통곡으로 간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을 보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태도도 함께 보여요.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지만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한 것을 받아들인 후에 고백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듯한 내용이에요. 심판 아래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내 생에 나는 평안하기를 원한다 또는 평안할 것이다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8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한 것처럼 하반절에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평안함과 견고함 이걸 말할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에 자복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이제 이사야가 오늘로 이제 전반부를 마치고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이어질 텐데 언제 이어질지는 아직 몰라요. 이제 9월 달로 가면은 창세기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부를 마치면서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더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38구장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을 주느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간구해서 15년을 더 살아요. 근데 더 살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그 뒤를 이어가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 아들 이름이 뭐더라? 이게 열왕기하나 역대하 같은데 나오는데요. 그 아들이 히스기야 이후에 왕이 될 때 그 왕된 아들의 나이가 나와요. 근데 그 나이를 보면 놀라운 것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뒤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병들기 이전에 그 이제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뭐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그 요아스인데 요아스라는 아들이 태어날 때에 왕이 될 때 그 나이가 7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 왕이 된 이 요아스나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뭐 그 왕의 이름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요아스가 아니네요. 히스기야 후에 예? 누구요? 므낫세. 므낫세. 므낫세가 왕이 되는 나이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역대하 33장에 나와요. 므낫세가 왕이 오르는데 나이가 12세라 그래요. 이 사람이 55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 최장수 통치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55년을 통치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그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 인신 제사를 하고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무당과 박수를 신임하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쌓았다. 이게 이제 역대하 33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므낫세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근데 그가 왕된 것이 12세예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느냐면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므낫세는 안 태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8절에 히스기야가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이랬잖아요. 내 생전에만 평안하면 뭐 하냐고요. 히스기야 죽자마자 유다가 완전히 쇠락을 해서 완전히 그냥 다운돼 버려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을 고쳐서 15년을 더 산 것을 개인적으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된 축복일까 하는 것에는 의문이 탁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유다 멸망의 시발점이 돼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심판일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엔 뭐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내 생전에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이게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대고 뭐 기도 응답 받았다, 뭐 내 삶이 뭐가 어떻게 편안해졌다 하는 걸로만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겠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선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경계해요. 교만. 첫 번째가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내 삶에 평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축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 대신 겸손하고 나의 삶의 평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안, 내 후대까지도 믿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연약한 부분,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서 평안할 때 교만하고 내 삶의 평안을 더 중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사후에 그 아들과 자손들 시대에 악한 왕들이 계속 태어나고 유다가 멸망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과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내 삶의 평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후대들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간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간적 세상적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나와 내 자손과 우리의 후대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